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끝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러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종말에 성도들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온유는 단순히 친절하거나 따뜻한 그 이상으로 그것이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 묻혀 나오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굴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의 원래 뜻이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교회다니까. 온유의 원래 뜻은 라틴어에서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로 만들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생마 같은 죄성이죠. 우리로부터 보니까 우리 안에 다른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 죄성을 가진 우리가 그 야생마 같은 죄성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거듭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거듭나고 나서 야생마 같은 우리의 의견, 우리의 주장,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고 그 굴복시켜서 준마가 되듯이 야생마가 준마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뜻은 주인의 말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배우게 될 때 사도행전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충분히 듣고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얻고 온유는 바로 주인의 말에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굴복 없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온유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누워서 자서만 쉼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쉼이라고 하는 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기쁨 안에서의 쉼입니다. 이것이.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막 쉬는 거 이런 거는 영적인 쉼이 아니에요. 그런 쉼 안에 안식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천국의 모습이겠죠.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마음이 쫄리고 그런 데서 육체가 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 싶으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누구에게 계시한다고 했냐면 바로 그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그 세대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쉼과 자유가 마지막 때에 이 신부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죄의 종이 나오고 순종의 종이 나오고 의의 종이 나오고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님의 언제 그러면 자유가 있느냐? 그럼 자유는 어떻게 임하냐?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요즘 자유, 인권, 뭐 평화 이런 걸 막 그 인본주의자들 막 외쳐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정에서 나오는 혼에서 나온 것을 외칠 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끝자락이에요. 그것도 미혹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어느 곳에 그러면 권위가 있느냐? 어느 곳에 도대체 진짜 쉼은 있느냐? 자유가 있는 곳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다 그럽니다. 쉼도 자유도 주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쉼, 안식과 또 자유, 특별히 자유를 빼앗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 30장인가에 보면 남자 성인 남자의 속전값을 성전의 반세겔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속전과 속량을 바로 그 구약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노예잖아요, 노예. 죄로부터 종료했던 우리의 노예의 죄값을, 속전값을 그게 치르시고 속전만 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셨어요, 죄에서. 이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거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내가 지금 설령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 속량이야말로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럼 이 믿음을 빼앗아가면 되겠죠. 그죠? 주님의 영과 믿음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면 되겠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온 자유를,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그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름 이렇게 깨어있고 할 때는 그냥 놔둬요. 뭐 마귀 좀 놔둬요. 그럴 때는. 그런데 호시탐탐 노리긴 합니다. 이게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억압과 우울함과 패배감, 우울감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의 혼적인 성품입니다. 이 패배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종료를 시키는데 어떨 때 이런 우울감과 패배감과 억압이 올까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배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런 억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 자유는 믿을 때 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패배감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깊은 불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올해도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노릇을 시키는 겁니다. 억압하고 누르고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패배감을 주면서 또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정욕을 부추겨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게 해요. 그러다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가지고
그럴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찰나를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병도 생기고 뻗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별 볼 일 없어도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그 심령도 완전히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맨날 우리가 막 하면서 막 우울해갖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막 이런 걸 어떤 아버지가 원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랬어요. 이것을 원하지 않고 정말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대요. 그 믿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종노릇해서 그래요. 또 하나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러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연초에 나눴죠. 믿음의 비밀. 첫 번째, 다 맡기는 거다. 비밀이에요, 비밀. 다 맡기고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잠도 안 자고 기도하냐?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원하시면 언제라도 일어나서 자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막 끌려다니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기름 부으심이 넘치니까.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거기 피곤함이 어디 있어요? 영의 세계는 뭐 부족함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완전한 세계고 배가와 충만함과 신의 성품으로 가득 찬 완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해요. 그럼 죄의 원리는 뭐냐? 죄는 우리를 종로로 시킵니다. 종로로 시키고 우리 영혼의 사망을 주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노릇과 억압과 이런 패배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요즘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님의 영이 계신 것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의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론이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의 영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진리가 주는 진리 안에 있는 그 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를 그러므로 자유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다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거기 순종의 종이 나오고 죄의 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거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저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제 성품에 완전히 매여 있더라고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듯이.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면 끔찍합니다. 내가 내 성품인데 그게 그냥 좋은 나이스한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일날 나눴죠. 우리의 성품 뭡니까? 본성이 뭡니까? 죄성이에요. 본성이. 본성을 거스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좋은 감람나무에 우리가 첫부침을 받았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제가 보니까 내가 나의 죄성에 얼마나 완전히 얽어매고 있어요. 종노릇하고 있어요. 끔찍해요.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 다 각자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으로 천성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천성 갖고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천성 갖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천성 갖고 예수 믿었다가는 구원도 놓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나 없을 때도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라 했기 때문에. 뭘 복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의 옛자, 옛성품, 성품이잖아요. 그거. 천성, 본성을 거스리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굴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어디에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또 너희는 지금 이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굴복하는 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뭡니까? 속량 죄로부터 해방된 거 속량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로부터 속량 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차고 하나님은 그래야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율법에서 벗어나요.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안 보여 사람들이 신앙이 잘. 그런데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율법 아래 있고 율법의 그 책망으로부터 나는 해방됐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는 죄를 내 마음대로 지을 자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에게 종로로 타였을 때 맺는 열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다가 굴복하느냐 그런 관건이 있어요. 그죠? 주에게 굴복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굴복할 거냐? 그럼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순종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일 때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다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마귀는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마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영혼을 빼앗깁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마귀는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종로로 탄 것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본성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성? 아주 천성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뭐 하늘이 부여한 건 줄 알고 우리의 천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돼요. 이걸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이래서 천성은 못 바꿔보는데 그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귀적인 거예요. 우린 천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바꿀 수 있어요. 빨리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불이 내립니다. 불이 한번 확 그 사람 강타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바뀌어버려요. 누굽니까? 얘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완전히 반대의 사람이었는데요. 불 받으니까 소위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고 해서 각 사람이 임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불의 역사. 여러분 불 안 받고 불세례 믿음도 불로 믿음의 불이 임해야 돼요. 막 불이 오면 우리 다 서로를 좋게 봐야 돼. 지금 그래서 불이 안 와서 그래. 불만 오면 완전해진다. 여러분 불이 오면요 음란하던 사람들 싹 가서 음란 없어져 버려요. 불이 오면 원망 불평 굉장히 분노 잘려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사람 바뀌어요. 세상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 불이 임하면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 뭐가 없습니까? 불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이미 붙었어야 되는데 내가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겠는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어요. 빨리 변화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천성을 바꿔야 돼요. 천성 가지고 거기 맨날 무슨
우울증 이런 거 있고 그래갖고 그게 깊어지면 마귀에게 넘겨줘갖고 맨날 믿음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다가 다시 나갈 때는 침륜에 빠질 때는 끊임없이 빠져버리잖아요. 불을 달라고 하세요. 그런 실제적인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슴속에 주님 사랑하는 건요, 불 한 번 임하면 끝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성이 내 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온 것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유를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안 주고 사냐? 안 주고 살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는 죄 아래 있어서는 안 돼요. 죄 아래서 죄를 물먹듯이 지면서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자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그 사람을 주님이 해방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 아래 매인 자들.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너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연초에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굴복하는 것도 믿음의 비밀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도 믿음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초등학문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서 나셨어요.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할까요?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고 너무 괴로웠어요. 4절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이것이 얼마나, 이건 그냥 오늘 설교가 끝날 게 아니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묵상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성령이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율법 안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면, 예수께서 율법 안에서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으면 뭐가 됩니까? 율법을 어깁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두 번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러면 율법을 어기면 뭐가 됩니까? 범법자가 됩니다. 범법자가 되면 죄의 저주 아래 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탑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마귀 아래 범법자가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마귀 다 종로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내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지만 내가 막 우울한 것 같지만 그게 처음에 자기 성품에서 죄성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주로 사로잡아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뭡니까? 먹이야, 먹이. 분노, 마귀의 먹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계속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키고 짓이기고 굴복하고자 하나님께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되잖아 우선.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 앞에서 완전히 그것이 깨지고 깨질 때까지 돌파하는 기도하세요. 막 그 치고 들어가는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이에요. 겸손 하나만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범법자가 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자유가 뺏기지는 거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자유가 오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죄에게 종로로 탄 자를 성령 뭡니까? 우리 성령 어떻게 배웠어요? 해방이잖아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해방은 마귀로부터 해방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면 마귀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를 근거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지고 우리 특히
바깥에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은혜를 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1년을 더 주실 겁니까? 오래 지나면서. 저는 기다리는 자니까. 네? 더 깨트려야지. 더 깨트려서 더. 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나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어려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 안에 있으면 범법자가 돼요. 그래서 계속 죄의 저주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런 복음의 진정한 사실을 모르면 율법 안에 계속 있어요. 계속. 계속 있으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야. 자기 의는 쓰레기다. 보다 놓치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랑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좀 옳다고 하는 게 드러나면 뭐 할 거예요? 다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어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입은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종로를 타지 말고 자유한 자들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율법 안에 있으면 여전히 종로로 타는 겁니다. 예?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울부짖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이길, 나 자신을 이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종이 아닙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다면 여전히 종로로 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와 함께 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진리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얻게 된 자들입니다. 아들임으로 그러면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금 죄를 져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계속 그 소망을 품고 죄를 짓지 않을 죄가 나에게서 구체적인 그 어떤 죄들이요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을 엄청 잘해요. 낙심은 그냥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두려움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첫 번째 제목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렇게 됐어요. 네. 낙심은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함께 오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 낙심이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낙심하잖아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그 옛성품이에요. 천성이야. 하나님 안에 낙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낙심하신 분이세요? 그런 것만 봐도 금방 아는 거야.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내 원래 죄성을 부추겨서 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얽어매려고 종료를 시켜줘.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럼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7절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를 상속받으실 분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유의 상속자라고. 만유의 상속자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와 함께 상속받을 거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꿰뚫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 앞에 보니까 23절에 그런데 믿음이 오기까지는 23절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도 갇혀 있습니까? 율법 아래?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갖고 믿음의 때가 이제 열리고 나서도 끝나가. 믿음의
믿음의 이방 교회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예요. 왜?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래의 그 죄를, 예? 속전값을 치르시고 피값입니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믿는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때까지 그래요. 믿음의 때까지,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 있어요. 예? 구약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마치 구약의 때 같이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유와 해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의 큰 이슈잖아요. 해방.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은혜와 죄를 짓지 않을 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죠.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합니다. 고아의 영이에요. 고아의 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네? 왜 고아의 영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막 우리가 육신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룰 수 없어요. 육체로는 율법을 완성시킬 육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율법이나 죽은 마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다 지옥갑니다. 도로. 아들을 보내서 죄만 사신 게 아니에요. 죄만 성령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믿는 자들을, 그래서 그것을 죄로부터의 해방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나서 계속 성령 안에서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율법 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죄에게서 종로로 타지 않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합하여 세례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연합이 아니에요. 죽음과 살아나는 연합뿐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랑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연합입니다. 그것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믿어야 돼요. 내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가 어쩌냐 저쩌냐 그거 보기 전에 먼저 나에게 깊이 계속해서 나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상기시킨다고 그러죠. 심지어 세뇌시키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진리만이 나를 해방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해방시키신다.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간절히 원하는 게, 누가 자녀들이 어디 가서 종로로 타고 신고로 타고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갖고 맨날 마귀에게 끌려다니니까 그냥 죄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기독교 굿하듯이 그런 거 해야 된다면 또 해? 막 100만 원씩 주면서 하고 그래요. 그냥 헌금을, 감사헌금, 구속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얼마나 감사한데요. 자,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막 강조했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묵상하다 웁니다. 나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는 것도 모르고 항상 깨끗하게 옷 입혀놓고 가서 막 천망지축으로 막 그거를 막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음녀같이 아무데나 가갖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런 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더럽혀지고 막 우리 자유를 주시려고, 진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마귀한테 얼마나 속았는지. 진리 안에서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과 기쁨과 모든 희락, 주님의 그 엄청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은 세상의 기쁨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 받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순간 그 쾌락을 맛보니까 그 희락을 맛보니까 쾌락이 아니지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믿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강인 세계가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지 누구에게 줍니까? 저 마귀에게 줍니까? 타락한 천사에게 줍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주겠어요. 물론 원하십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줍니까? 먼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안에서 그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걸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걸 믿음으로 다 취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만 남아서 계속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고 취하고 누리고 누리는 걸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우리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약속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는 막 집에서 성경 읽다가요. 이게 막 가만히 못 있겠어 막. 심령에 막 불이 오면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은 개고생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다 영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4장 9절에는 7절에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했습니다. 이것은 진료로부터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상속받을 상속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4장 9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데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율법은 법이니까 어떤 힘도 주질 못해. 근데 은혜 아래 있고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은혜와 5장인가요? 5장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4장 10절에 너희가 이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의 모습을 역설을 말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니 본질은 다 버리면서 날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똑같은 말씀을 아까 읽으려다가만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깊으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비밀을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서 우리에게 뭐가 됐습니까? 구원함이 되셨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되셨습니까? 거룩함이 되셨어요. 의로움이 되셨어요.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거의 울어요. 항상 너무 놀라워서 의로움이 됐어요. 내 의는 누더기만도 못해.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은혜가 올 때 내 의를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예?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예, 이 율법 아래서 매인 자가 되지 않고 종로 타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죄에게 종로로 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벗어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종노릇은 마귀와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른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인데 그 마귀를 따름으로, 예,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사하셔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같이 혈과 육을 예수님이 지니신 이유를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진리로부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 기쁨, 참 평강, 참된 안식,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이런 걸 누리기를, 희락을 누리기를 얼마나 원하신지 그 아끼던 품속에 있던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둘째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이런 진리를 믿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은 8장 32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진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여러분. 많이 하셔. 여러분, 얽매이고 뭔가 막 살다 보면 억눌리잖아요. 막 쫄리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깊은 안식을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드니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돈 많은 게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종로를 시키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 바보라 그래요. 바보. 바보에서 벗어나야 돼. 돈을 벌어. 근데 종로는 하지 말아야죠.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면, 내 자아가 목적이면 나한테 종로를 돼, 나한테. 사람은 참 어리석어요. 그렇게 따지면. 종로를 탈 때가 너무 많아. 자기 마음대로 막 불을 쏟으면서 요즘 젊은 애들 왜 이렇게 욕을 듣는지. 그럼 막 뭐가 시원하고 막 자유를 누릴 것 같으세요? 걔네들 거기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자유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들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죄로부터 우리 죄를 사하셔서 해방시키시고 또 진리를 우리가 계속 알아가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참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고 쉼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지금 몇 시에요? 이게 쉼을 빼앗습니다. 또 자유를 빼앗습니다. 쉼만 빼앗는 게 아니에요. 쉼과 자유가 없는 비참하고 고달프고 패배감을 느끼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 자유도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자유를 줘요. 그러고 나서 마귀는 우리를 속여갖고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빼앗아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성품 안에 죄성과 연결된 나를 깨트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빼앗고 나서 마귀가 주는 게 뭡니까? 정론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다음에 불신은 불신종을 낳습니다. 불신. 보통 우리가 이 네 번째 파트는 따로 해도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불신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 불신은요, 제가 오래 들어가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 네? 막 가슴을 찢고 어느 날은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네?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못 믿어요? 다 마귀 거만 믿어. 마귀 거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시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겠듯이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네?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다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책임지고 다 내 힘으로 해야 돼. 그렇다고 게으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맡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즉 불신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산재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산재된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나를 정말 안전하게 치유하실 거야.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맨날 정신병 걸리는 거 누가 좋아해요? 네? 멍청해갖고 멍 때리는 거 누가 좋아해요? 어느 아버지가. 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이 율법 안에서 예? 죄의 종이 되니까 이겁니다. 제가 어제 아까도 저 부엌에서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하지 마세요. 갈등은 신앙적인 근신만 해. 근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회개할까? 이런 것만 갈등하세요. 11조에 대해서 갈등하면 그거는 말라기스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했어요.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고 갈등을 느낀다는 건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갈등이 시작되면 귀신이 거기 자꾸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걸 몰라 사람들이. 저는 요즘 저희 어머니를 저희 집에 이제 가끔씩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어떤 있다 보면 갈등이 느껴지 이렇게 부딪힘이 있잖아요. 어떤 갈등도 내가 느끼지 말아야지. 내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주님이 큰 말씀을 한 번 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가난할 때도 널 버리지 않았어. 내 부모가. 키우고 먹이고. 막 가난해갖고 막 세방살이 살 때 물론 그런 말 할 때 듣기 싫긴 해. 근데 주님 제가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주세요. 막 이러고 제가 기도해요. 네? 옛날에는 뜨거운 물이 어디 나와. 네? 찬물로 어둡게 해갖고 다 그거 요즘같이 무슨 이거 애기 기저귀가 따로 어디 있어요. 똥기저귀 다 물로 빠는 거야. 체제가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생각하고 악독한 내 마음을 찢어주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니까요. 악독한 제 마음을 찢어주십시오. 타협하거나 하나님은 타협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양다리 진짜 싫어하세요. 섞이는 거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너희가 잘도 받아들인다. 바울이 막 분통을 터뜨렸어요. 예? 그래서 그 갈등은 오래된 거예요. 사실 갈등이 일어날 정도면. 그럼 계속해서 마귀가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갈등의 순간에 귀신들이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다 분산시켜 놓겠죠. 쓸데없는 갈등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공상이야. 공상 같은 거 장념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안에 있을 때,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쉼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계속 가지면서 갈등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왜 치유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믿어서. 완전히 몸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건강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그렇다 할지라도
옆에서라도 해줘야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심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이미 하셨잖아요. 그거를 진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진짜 그래요. 죄의 책망을 줍니다. 믿지 못하게 해요. 포기하게 해요. 심지어 포기하게 해요. 불신을 갖고 갈등하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십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가 3서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올해는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고 싶으실까요? 네.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시면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주고 싶으시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을 거예요. 네? 죄책감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래서 죄책감 가지고 그 죄책감은요 아예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가 됩니다. 불신자와 똑같아요. 문제의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원하실까요? 주님이? 네, 원하십니다. 이것을 상상하세요.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셔. 아버지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아버지를 믿어야 돼. 그래서 잘 되는 거 원합니다. 회개하는 거 원합니다.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지만 강건한 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건강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지. 풍성한 삶을 사는 거 돈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버지를 누리고 사는 풍성한 삶을 사는 거 내가 아버지가 원하세요.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완전한 치유, 자유 내가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셔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셔. 어떨 때. 이거는 조건이 그래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요. 얼마나 큰 죄든지 용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막 아파하세요. 네. 그럼 죄를 지면 아버지니까 나가서 진짜 이 죄를 끊어달라고 정직하고 다윗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딴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2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니까 3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즉 아버지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고 마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잘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리라. 여러분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가 돌이켜. 그래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는 거예요. 돌이키도록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고 비판해갖고 그거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그를 처박아 두는 겁니다. 그거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 중에 진짜 나쁜 짓. 아버지는 죄를 간과하시고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죄책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조금이들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악인이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으면 지옥 가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오래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회개를 기뻐하세요.
그냥 단순히 회개가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야 죽지 않고 사니까. 예?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에서 해방돼서 완전히 해방돼서 내가 외양간에 다 성아지같이 뛰는 거 아버지가 원하세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세요. 근데 반대로 맨날 빌빌거리고 그러는 거를 누가 원할까요? 사탄이 원합니다. 마귀는 그거 원해요. 원하는 자들이 있어. 예.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해. 그래서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용서를 기뻐하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유 이런 거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 에스겔서 18장 조금 더 보면 31절 32절 되게 중요합니다. 31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나. 이런 거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을 때리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시고 모든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32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반대 것을 원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거 아버지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울증, 병에 걸리지 않고 공황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맨날 공황장에 있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이런 데서 못 나오는 거죠. 예? 이런 아버지의 뜻을 사탄에게 내줘서는 됩니다. 그럴 때 불신과 불순종과 불법 안에 살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은 진짜 큰 죄예요. 이거는 축사해야 돼요. 축사. 그 사람을 믿지 못하기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게으르고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데 어찌 이걸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신 상태에서 내어서 율법 아래서 기도를 해도 이게 무너지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됩니다. 제일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 그 놀라우신 거예요. 사탄은 아버지의 사랑을 속이는 영으로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속이면 우리 영혼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며 마음을 도둑질하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불신하게 돼요. 그래서 종노릇합니다. 자꾸. 율법 아래 있으면 죄책감과 낙심과 패배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합니다. 마귀도 딴 거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은 이게 중요한 것도 반은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연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